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명절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함께 만나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예배도 드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에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멈추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계속 가야 되는지 멈춰서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저기로 가라, 멈춰라, 시작해라 라는 음성을 주십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무엇이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도 주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을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수시로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우리 19장을 읽었는데요. 18장의 내용을 보면요. 18장과 19장의 간격은 아주 좁습니다. 그러나 18장과 19장을 보면요. 영적 상태의 간격은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엘리야가 혈연단신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재물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태우고 그 850명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19장에 가면요. 어떠한 모습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떠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캄캄한 굴로 숨게 돼요. 살기 위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능력의 선지자가요. 한순간에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움 속으로 굴 속으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내서 죽일까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이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나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한 후에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현실 속에 뛰쳐나가서 살다 보면요.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다시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 정상에서 불을 본 사람이 다음 날에는요 굴 속에 숨어버렸어요. 불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게.
꽁꽁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냥 제 생명 가지고 가십시오. 저 이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깜깜한 골 속에서 죽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있다고 영적인 침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에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평생 가지 않더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내 삶에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탈진이 된다는 거예요. 탈진이 되고 번아웃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큰 승리 후에 도리어 큰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가? 나는 왜 계속 똑같은가? 그러니까 더 큰 낙심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오해와 비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고 가정에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대요. 일평생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 가정에 돌아와 보니 내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은 잘 지내는데 혼자만 고독하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빚은 쌓여져가요. 도리어 다른 사람이 승진합니다. 이렇듯 인생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큰 은혜 후에 큰 침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여 문제가 잘 극복한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영적인 번아웃이 와서 탈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탈진이 오게 되면요, 영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왜곡되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번아웃이 오고 탈진이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때로는 말씀하셔도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엘리야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한 상태예요. 저는 숨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 굴 속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탈진이 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셔도요, 기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몸이 너무 지치면요, 피곤할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피곤하면 어때요? 만사 귀찮고 누가 말해도 듣기 싫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주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저 사람은 뭐 대충 하는 것 같아 저렇게 잘 됩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기가 막혀버려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요,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쳐 있으면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나의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면요, 또 내가 수고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요, 조언받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왔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고 그냥 이대로 숨어버리고 싶고 그냥 이대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두운 굴 속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왜 아직 세상이란 굴 속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느냐? 왜 신앙이 멈추었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아직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왜 결단하지 못하고 그것과 타협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버린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을 모르셔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나의 심령을 찔러서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왜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 왜 아직도 그곳에 있느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신으로서 천둥과 같은 강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가운데 압제받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바랬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를 압제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그런 통치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힘있게 자기를 이끌어가고 로마 제국에서 그들을 압제 가운데서 구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크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진처럼
말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불 가운데도 임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세미한 소리는요, 히브리어 표현은 바로 고요하고 얕은 속삭임이라는 뜻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에 잔잔하게 마치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부흥의 기간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특별한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특별한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일상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는요 이미 갈멜산에서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능력을 보았고 기적을 수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웠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처럼 뭔가 부흥회를 하고 뭔가 특별한 그때처럼 그런 거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그때만의 은혜가 다시금 있어야 뜨거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일상 가운데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일상의 기도와 말씀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엘리야를 놀라게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를 압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살피시고 공감하시며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힘을 내라. 여러분, 때로는요 잔잔한 그 음성이요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불을 붙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내면 깊숙이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들려오면서 뜨거움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은요 한순간에 공간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상황과 공간이 바뀌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이요 진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한 메시지를 원합니다. 확실한 표적을 구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좀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도대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상황을 안 바꿔줍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속삭이다 보니까 잘 못 듣는 거예요.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용하다, 저기가 용하다라는 영적인 용하다라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저 교회 저 목사님 영빨 있다 하더라. 그곳 가서 기도 받으면 막 그냥 막 은사가 막 나오고 심리의 은사가 있고 막 병도 다 고쳐준다 하더라. 용하다는 영적인 그러한 곳에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곳에서 역사하시기보다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속삭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이미 들려지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듣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소음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에 그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예배를 들리는데도 알람이 막 울리잖아요. 전화가 오잖아요. 수시로 카톡이고 문자고 수시로 막 오잖아요. 그러한 소음들. 새로운 유튜브 영상이 떴다고 또 유튜브 보고, 그리고 뭔가 세상의 소리들, 남들 하는 이야기들, 또 남들의 또 뭐 돈 된다라는 관심사들,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의 문제, 걱정들, 또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잖아요. 너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혼자 이제 다 끝났어.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면의 소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작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음의 소음으로부터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만 남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그만 나 숨어버리려 합니다. 그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속삭이고 계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내면의 소음들, 세상의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서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초등학교를 저는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면요, 선생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 눈 감아. 그러고는 그래도 좀 그러면 손 들으라 그러잖아요. 눈 감고 손 들으라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면요, 이전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교실 안에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 착각 계속해서 소리가 났는데 못 듣고 있다가 눈 감고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손 들고 다 가만히 있으니까 교실 안에서 부시락부시락 하는 소리가 막 나고,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 착각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교실 바깥에서 차가 다니면서 빵빵 하면서 차 다니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 바깥에서 막 운동하는 소리, 세상의 소음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리가 커지면 다른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속삭이고 계시는데, 우리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조용히 주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는 방에 시계 소리가 그렇게 하나도 안 들리다가 밤에 잘라고 딱 누우면 어떻습니까? 시계가 찌깍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그래서 저는요, 막 시계에 약을 빼버려요.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있어 보면요,
그 전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듣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고요, 상황을 통해서 들었고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궁중들의 말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인기가, 또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의 속삭임이 파묻혀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요, 그 속삭임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요, 정말 주님의 속삭임이 사라지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선 이어폰을 혹시 사용하십니까? 무선 이어폰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시브 기능이 있는데요. 패시브가 뭐냐면요, 고전적인 방법인데 바로 소리를 막아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여러분 잠을 잘 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시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이소에 가면 1,000원 주면 이래 뭐 핑크 색깔 된 걸 귀에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틀어 막아서 소리를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이어폰은요, 귀를 막아서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패시브,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막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액티브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즘에는요, 무선 이어폰에 보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세상에 다른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이어폰에서 다른 소리를 딱 내서 그 소리를 없애버리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더 커지면요, 세상의 소리가 그 하나님의 큰 소리가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의 볼륨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빨리 읽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고의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볼륨을, 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굴 속에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왜 그 굴 속에 있느냐?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10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겠습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도리어 그 5분 동안 주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죄는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오늘 들려주시는 그 속삭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이번 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일상 가운데 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네가 그곳에서 나오기를 이전부터 원했고 너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우리에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잠잠히 조용히 듣고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소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남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느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소음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분주함을 끊게 하시고 죄의 통로를 막게 하시며 말씀 앞에 참잠이 머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굴 속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죽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와 엘리야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속삭임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일마다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속삭임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용하다라는 것을 찾아다니며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속삭임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예배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